할렐루야. 우리 2020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 또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그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보라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가 보신 그 생명길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게 주신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고 도와주시고 그 말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도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한 해를 결산하며 또 한 새해를 결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고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함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로 인한 회개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김경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전달되어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경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일 나오는데 매일 박수를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비옵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는 5개의 기도 중에서 나머지 4개는 우리들의 기도를 거기에 반영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월남전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한 군인이 이제 적진의 총에 맞았습니다. 그것을 맞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군인들, 뒤에 있는 군인들이 정말 안타까우죠. 저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그 뒤에 있던, 참호에 있던 어떤 한 젊은 군인이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시간이 탁 됐다 하다 싶으니까 그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뛰어나가고, 그리고 그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전우를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군인들이 둘 다 죽겠네, 이게 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침묵이 흐르는데 그 상사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임마, 너도 죽으려고 그러면 어떡해? 거기 나가면 어떡해?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리고 시계는 왜 보냐? 그러니까 이 군인이 사실은 제가 이 월남에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매일 12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기도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다녀와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는 찬송사로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 젊은 군인처럼 아주 담대해질 수도 있겠죠. 어제 잠시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나를 위해서, 막내 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저는 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곳마다 가서 어머니 날이 되면 우리 어머니를 꼭 소개를 했고, 뭐 한 번도 내가 목회하는 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린 적이 뭐 한 번쯤 있었겠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지만 그 어머니를 늘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자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에도 이런 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든든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이건 천군만마를 늘 옆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비옵는 것은입니다. 여기 내가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보는데,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로이드 존스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기회 있으면 한 책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사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따라왔는지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을 적에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하고 앞장서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간구하는 분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머리만 숙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러고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이나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과 또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많고 헛발질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탄식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다 그대로 안으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지금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고 살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답답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E.M. 바운스의 기도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모호한 기도는 모호하게 응답을 받는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노예처럼 부리다가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갑의 눈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아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꽉꽉 쌓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애석하고 슬픈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뭐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도 소리를 얘기하니까 BTS의 팬들의 그 그룹 이름이 암이라고 합니다. 사모님은 거기에 끄떡하죠. 아세요? 네. 그렇다고 뭐 거기에 뭐 속한다든가 뭐 이런 건 우린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 암미라고도 할 수 있고 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암함은 백성이라는 말이고, 거기에 끄트머리에 소유격, 1인칭 소유격으로 하면 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럴 거다. 그럴 적에 로 암미라고 그랬습니다. 로는 no, 아니다, not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이라 이러는 겁니다. 아도나이 하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로 암미 하던 백성이었는데 암미 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같으면 다 치워버릴 겁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3년이나 내가 죽을 똥 싸면서 너희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의리가 없어도 한참 없지만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아주 정면으로 예수님은 누구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식하고 무지했던 그런 존재들을 우리 주님은 늘 끌어안아 주시고 괜찮아, 와라, 그럴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실수를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수를 한번 하면 그냥 왕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조금만 실수하고 뭐 조금 힘들어하고 이러면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예요. 시시하고 그 사람 곁에 안 가려고 그러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저희 교인 중에 이제 아들이 어쩌다 보면 살인자가 됐습니다. 총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참 힘든 거죠. 교회 나서 기도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의 뭐 그 살인이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그 엄마가 뭐 똑똑하거나 뭐 세상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또 참 엄마도 안타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따뜻하게 가서 얘기하면 또 그 엄마도 말을 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얘기가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멀리 하게 되고 더 멀리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힘들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더 가서 따뜻하게 얘기해 주고, 또 뭐 그런 시간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가끔이라도 만나면 손이라도, 이게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스킨십이 잘 되면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가서 석 손 만져주고 아무개 집사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우리 새생명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실수합니다. 다 부족한 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아무리 이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바치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왕따를 지키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멀쩡한 사람들 많이 나와도 나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쭈구리, 세상 말로 하면 쭈구리들이 많이 모여. 그러면 쭈구리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 줘야지. 서로 붙잡아 줘야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됐다.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져서 어디 가서 소용 못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용기가 내서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같다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름을 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보존해달라는 게 프로텍트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악의 수하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거기에 밑에 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저리티 99.9%가 세상에 속한 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졌을 적에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왔을 적에는 여기 그 흩어졌 속에서 1%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여기 와서는 우리가 동병상련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서 주님을 주님으로 하고 마음껏 부르기도 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꺾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중보기도가 있고 뭐 인다 하더라도 남한테 얘기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넘어지고 나면 우리가 절망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 세상에 이런 존재밖에 못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집도 사고 뭐도 하고 한다는데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좀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젊었을 적에는 내가 너보다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사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용기 다 없어지고 그 남은 거는 그냥 허탄한 그 껍데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서러움이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남이 뭐라고 그러기보다도 자기가 그것을 아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죠.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을 곧게 숙이고 내가 이 세상에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괜찮을 거지만 정말 세상에서 힘이 들고 어려웠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야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여밀저밀 막 써가지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교회 청년들이나 믿음의 친구들하고 같이 농촌 봉사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우리 그 동네 시골에 있는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했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근데 수요일 같은 데는 이제 교인들도 옵니다. 교인들이 오는데 멀리서 오기도 해요. 뭐 고개 제를 몇 개를 넘어서 오기도 합니다. 저녁 예배인데 이 주일학교 끝나고 저녁 예배 오는 분들이 되게 우리처럼 도시 사람들은 7시 반, 8시 하지만 거기 시골에는 9시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다 일 끝나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걸어오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걸리니까. 끝나고 나면 집에 못 가요. 아침에 동 뜨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밤에 시골 교회에 부작부작 소리 나는 마룻바닥에서 뭐 반은 자고 반은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밤을 새우는 거죠. 밤에 한참 뭐 자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목사님이요, 그 사택이 다 교회 옆에 다 있으니까 기도도 잘 하고 계시나, 잘 계시나, 추운데 뭐 여름에도 춥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고 명색이 기도죠. 하고 있던 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삑 소리 나고 나면요, 한참 고개 들고 앞뒤로 쭉 하고 있다가 삑 소리 나면 동시에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다 자고 있었는데 목소리만 삑 소리니까 아버지.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안심하고 들어가면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서 뭐 미엄죽 주고 뭐 이러는 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존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에 우리 주님의 기도 리스트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만만한 것 같아도 우리는 다 허점이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다 이럽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날마다 나를 유혹해서 선의의 길에서 떠나서 시기하게 하고 흩어지게 말고 실패하게 하고 뭐 타락의 길에게 하고 패배자로 만들고 절망자로 만든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힘이 나는 거죠. 용기가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수십 년을 장사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한 번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뭘 사주겠다고 손을 잡고 여기저기 이제 다녔습니다. 뭐 시장에서 도매시장 같은 데 가면은 소매인들이 와서 뭐 물건을 이렇게 붙잡고 그러면 뭐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뭘 보는데 거기 있는 젊은 아주머니가 재수없게 왜 이렇게 만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순간 이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 시장에 터줏대감인데 모르고 그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씩 웃으면서 언니 재수없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공은요 내가 생각에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내공이 저절로 생겨요. 왜? 그거는 내 성품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굉장히 약하고 무섭고 떨고 사람 앞에 가면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공이 있으면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했나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무장시켜 주세요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거의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에베소를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때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깊은 교제가 있었죠. 이제 떠날 때 막 나와서 울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은혜의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이들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그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지어진다. 금식 기도를 얼만큼 해서 또는 내가 훈련을 얼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몇 수십 년 해서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탁 펴면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고 이런 지식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설교자로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설교의 목적, 제가 설교도 공부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잡고 왔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설교의 목적은 교인들이 내가 하는 설교에 은혜 받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저 목사님 가면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목소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베레아 교인처럼 성도들이 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네. 오늘 알았네. 집에 가서 그거 다시 찾아보고 또 보면서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잘하는 게 설교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을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을 메고 그 사람 설교를 찾아봐야 되고 어떤 사람 심지어 단순한 마음, 은혜 받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 좋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면 우리 다 헛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목사를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고 목사를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이 말씀과 친구가 되게 하고 말씀을 커넥션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덕목이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다시 보면서 왔다 이거구나,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그냥 혼자서 웃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이 어떻게 생기느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이 생기는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 훈련 10번을 했다, 20번을 했다, 30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기도해 주신다. 둘째, 주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다 그랬다. 나를 꼭꼭 지켜주신다 그랬다. 누가 나를 넘어뜨려? Nobody. 누가 나를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를 지켜주신다고, 나를 보존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의 벽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없는 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람들, 마의 백성, 나의 백성, 암미,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올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든든해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올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비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시고 동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간구와 믿음과 기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된 나의 소유된 주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1년을 주님께 아뢰고 또 의지하고 또 드리며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교회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